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반역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반역의 죄를 저지른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 보이신 반응은 은혜였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할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말은 태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에 담긴 의미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에 쓰인 단어는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한 절을 더 보여드립니다. 조금 뒤로 가서 15절에 보면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따라할게요.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을 지으셨다. 세 사람을 만드셨다.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야 뭐 죄 용서받은 거,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사건이야. 죄인된 너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어. 이 말씀을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 여기서 이제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에는 우선은 우리의 영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몇 차례 설명드렸어요.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이 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의 영혼만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가면은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여기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였지요? 죽었었어요. 죽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냥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고장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게 켜지지도 않아. AS 센터에 가서 고치려고 맡겼더니 AS 기사가 고맙게도, 아니 배터리를 수리를 한 게 아니라 배터리를 아예 새 걸로 갈아 끼워 넣어줬대요.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상한 영혼을 고치신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새 걸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창조하셨어.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영혼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차 최종 부활 때에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다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새롭게 만들어 두신 새로운 영혼과 장차 새롭게 만들어 주실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 새롭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지, 이단은 꼭 좋은 건 다 갖다 써 지들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영혼과 새 육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인가? 알 수 없어요. 영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육신을 벗을 때에만 비로소 영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영혼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 에베소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가, 영혼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써요. 고린도후서로 가볼게요.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더 이상 예전의 영혼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날 보세요. 나 바울 좀 보세요. 새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나 좀 보세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아서 영혼이 새롭게 창조된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요. 옛날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 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출세하는 거였어요. 내가 믿는 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는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된 바울은요, 이제는 오직 나는 없어, 하나님 뜻만 중요해.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것만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예전의 영혼을 가지고 살던 바울은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율법만 중요해. 사람의 목숨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이 훨씬 중요해. 이 전통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된 바울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목숨을 줘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을 만큼 그 영혼이 귀해지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자랑할 거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세요? 나를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졌어요. 1박 2일 동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시간들도 좋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이제 본인의 간증들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왜 나오세요? 끝날 시간 됐어요? 아니요, 끝나려면 멀었어요. 나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좀 작은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화면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자유롭고 싶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은퇴하신 우리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처럼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막 정신사납다고 그 정도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가림막 없이 앞에 나와서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좀 작게, 또 그러려면 옆에 또 꽃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듣는 중에 우리 한 분의 장로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우리 장로님께서는 40이 넘도록 예수님을 안 믿으셨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었대요. 예수 믿는 아내, 또 예수 믿는 직원들, 직원들 많이 두고 있는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참 신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들 사이에 이제 미리 장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독교장으로 하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기독교장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 장로님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어디서. 그러다가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형제들끼리 싸울 수 없지, 이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걸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면 내가 상주가 되는데,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장례를 기독교장으로 치르는데 상주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또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보자 해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몇 주만 다니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더니, 아니 목사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아내를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에 왔잖아. 그동안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이야, 그래서 직접 신방을 오시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새가족 신방을. 그때 우리 장로님 어차피 더 다닐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시니 내가 이 목사님을 좀 귀하게 맞아야 되겠다 해서 백화점에 가셨대요. 그리고 손님 맞이용으로 아주 귀한 고급 와인을 한 병 사셨답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그때 아내분도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와인 괜찮지? 그랬더니 아이 뭐 성찬식도 하는데 그 정도야 뭐. 그래서 이제 와인을 사다 놓고 잔을 준비를 해놓고 안주도 깔아놓고 목사님 오셨길래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와인을 한 잔 따라 드렸더니 안 드신다는 거야. 그럼 옆에 계신 분 전도사님이라도 드시라 했더니 안 드시는 사람이야. 장로님도 한 분 오셨는데 안 드신다는 거야. 아, 그럼 내가 혼자 먹죠. 그래서 그걸 혼자 다 마셨어요. 신방 받으면서 와인 한 병을 혼자 다 마신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장례도 치르고 그냥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늬만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믿음도 없이.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중에도 여전히 무늬만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하루는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아주 그냥 끈질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집사님, 교회는 몇 년 다녔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집사가 된 거예요. 집사님, 사역 좀 한번 해보라고. 아니 무슨 사역이냐고. 난 시간 없다고. 해보시라고. 아니 난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하든지 결국에 넘어갔어요. 그래, 사역 한번 해보자 하고 사역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게 되니까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씩 더 나오게 되잖아요. 한 번씩 더 나오다 보니까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씩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그리고 이제 남전도에 친구들도 생기고, 교회 다니는 게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금씩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의 그 인생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사업을 제법 규모 있게 하셨었는데 부도가 나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 여러분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 얘기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차로 믿음이 커가는데요, 세상에 어느 날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던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쌓여가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장로까지 되었노라.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때에 장례식을 기독교장으로 치르자 합의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지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누가 그런 생각해요? 기독교장으로 치르니까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 먹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토록 뺀질거리는데 그 끈질긴 사람 붙여서 교회 사역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인생의 광풍이 몰아쳤을 때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전엔 어쩔 줄 몰랐으나 지금은 그야말로 보석 같은 신앙인이 되었어요. 이 창조물, 이 위대한 작품,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만들어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부터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아직 아니에요. 타이밍을 맞춰요. 그때! 내가 죄에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하여금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귀에 들리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인생에 광풍이 몰아쳤을 때 그냥 거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끝내 믿음이 자라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그이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네가 이렇게 위대한 창조물이 된 것, 이렇게 멋진 신앙인이 된 것,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된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우리 왜 사랑해 주셨고, 왜 찾아와 주셨고, 왜 우리를 씨름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는데요.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거야 착하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은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이 무엇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입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이 선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선이고 싫어하시면 악이에요. 그분의 뜻이 선이고 그분의 뜻에 반하는 게 악이에요. 즉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너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너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새롭게 창조하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님들,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그분의 뜻이 절대 선이야. 너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걸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왜 그분만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싫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제 내가 새롭게 선을 규정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할 때는 이 죄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왜 그분만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이에요? 여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옳아요? 여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퀴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새로운 창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이제 다시 이렇게 믿고 살아. 나만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만. 나 여호와의 뜻이 절대 선이야. 너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라고요. 내가 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인간들, 죄인들을 건져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그분이 선이야,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신가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앞으로 에베소서에 계속 나와요. 에베소서 절반이 그 이야기예요. 후반부가. 그건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선이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정하신 게 무조건 옳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절대선이다 믿는 게 어려워요. 쉬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되는 거. 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선이야. 이건 우리가 수용하기가 쉬워요. 나도 동의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게 무조건 선이야. 그 하나님이 네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로 선택하셨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니까 선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오,
이거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선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신앙인에게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자기 몸에는 치유할 수 없는 병, 불치병까지 들었어요. 문제는요, 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주셨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실래요?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면 상을 줘야죠. 그러면 복을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냥 고난도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사자인 욥은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됐겠느냐고요. 욥이 참 대단한 게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속을 쑤시는데요, 그 친구들 앞에서 욥 자신도 몰랐던 자기의 숨겨진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욥기서 31장 35절. 이전까지 막 불평해. 그러다가 욥이 끝내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여기 색깔 있는 분 뭐라고 써 있어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대답 좀 해봐요 제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왜 자식을 내가 한꺼번에 잃고, 내가 왜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 거짓꼴이 되고, 내가 왜 이 몸에 불치병이 찾아와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얘기 좀 해봐요. 제발 대답 좀 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요. 이 심정 이해되잖아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알려놔 주세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욥이 한참을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을까? 미안하다 하셨을까? 잘 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실까요? 뭘 알려주시려고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도량법, 세상의 도량법을 정한 게 나야.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을 만든 나 여호와가 정했다고. 내가 정하면 무조건 그게 선이야. 옳은 거야.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겠지? 진짜로 그렇게 믿은 거야? 이 고난 앞에 네 실체가 드러나잖아. 너는 말로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였어. 사실은 네가 하나님 노릇한 거였어. 네가 정말로 내가 정한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한 거야.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지고 있잖아. 왜 그랬는지 말씀 좀 해보라고. 너는 네가 정한 기준에 어긋나면 나 여호와의 뜻도 무시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진짜 하나님인 적이 없어. 너는 정말로 내 뜻이 무조건 선이다라고 믿은 적이 없어. 그건 너의 착각이야. 이 말씀 앞에 욥이 꿇어엎드려요.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나의 실체를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니까 나는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줄 알았고, 그분이 절대 선이다라고 믿는 줄 알았는데 아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아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을 향해 막 혼내고 있잖아. 따지는 게 혼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구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있는 척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때 비로소 무너졌던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주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부인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이 옳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만 옳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된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 뜻이 무조건 옳다고 정말로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나는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다고 믿어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로? 생각으로? 증명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약서, 구두 계약서는 의미 없어요.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계약금 건네야 계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삶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수없이 찾아와요.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만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를 드러낼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입으로 하고 뭐 기도로 하고,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나를 들여다보라고, 네 믿음이 진짜냐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새로워졌고요, 이제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새 창조물이다 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삶이 형편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나를 새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해 가실 거예요. 아들아, 정말로 나만 너의 하나님이니? 내 딸아, 정말로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이 옳다고 믿니?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행한 모든 일이 옳습니다. 당신이 절대선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고백 찬양으로 먼저 드리죠.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견딜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하나가 갈라지지 않네.